감사드립니다. 제 머리가 좀 바뀌었죠. 어제 주례한다고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누워서 잤을까요? 엎드려서 잤을까요? 아시겠죠? 오늘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례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일단 사진 찍는 시간은 20분. 그리고 뭐 입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식을 마쳤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AI 목사 같았어요. 그냥 읽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유정이가 이렇게 딱 섰잖아요. 제가 주례를 했는데 저보고 떨리지 말라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여유 있다는 듯이 저한테 윙크를 하더라고요. 주례 받는 신부가 주례하는 사람한테 윙크하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결혼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캠프가 되게 하십시오. 캠프는 뭡니까? 빛이거든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붙잡으신 분 많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과 고백하실까요? 전충만합시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면요, 빛이 나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빛이 나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말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김성영 집사하고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를 갑니다. 김성영 집사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 통역관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전에 만났던 사람, 인도 사람을 만났어요. 전에 한번 만나서 이번에는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태어나면서 계급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당신 계급이 뭐냐? 근데 이 사람 대답이 그럽니다. 보통은 물어보지 않는데요. 물어보지 않아도 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계급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계급에서 그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인도에서 한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자기 딸하고 순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 안 해요. 그럼 계급이 어떤 계급인지 알겠죠? 그거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하여 주셔서.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누려지면 전달되는 것입니다. 뭐 오라 가라 말 안 해도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충만. 이 은혜와 이 응답 가지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오늘은 안 오셨는데요. 지난주에 노숙인이 오셔서 예배하고 가셨습니다. 노숙인이 오셔서 예배하시고 제가 지하식당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담양에서 왔는데 여기서 일하다가 차비가 없어요. 밖에서 잤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예전 같은 성격이면 원래 그날 돈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장로님들한테 돈을 껐을 겁니다. 그런데요, 식사하고 올라오시면 담양으로 가는 차편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태워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하겠죠. 뭐 하려고요? 차비 달라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도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셨대. 우리 청년들도 만났대요. 차비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차를 한 대 장만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잡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거 보면서 전 또 제가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문제만 나면 사람 찾잖아요. 그분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잠잠히 전충만 하시는 겁니다. 전충만.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생명운동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말이 필요합니까? 잠잠하라. 그래서 이번 주 이 제목 그대로 응답받으신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보셨잖아요. 되는 증인도 증인이고요, 안 되던 증인도 증인입니다. 우리가 되는 척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에 나를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했든지 궁핍에 처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것도 가난한 증인입니다. 부유한 것도 부유한 증인입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것도 연약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의식주라면 우린 평생 증인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죠. 사단이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불신앙을 계속 심어 넣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총공격해요. 안 되잖아. 네 인생 안 되잖아. 네 가정, 네 자녀 안 되잖아. 참성한 교회 안 되잖아.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요, 이제부터 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기도팀을 놓고 기도하세요. 각 계층에서, 각 기관에서 기도팀, 가정에서도요, 지역에서도요, 기도팀으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갔는데 어떤 그 중직자 부부께서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모르는 분인데 제가 이사야 집사 부모입니다. 그래서 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입니다. 기도 안 하면 뭐합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평생 여러분 걱정하잖아요. 무슨 걱정합니까? 자식 걱정, 딸 걱정, 아들 걱정.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져서 병원에 가시거나 요양병원 가야 될 그 상황쯤이면 걱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자식들은요, 부모 걱정을 안 해요. 혹여나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염려나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싹 바꾸세요. 안 바꾸면요, 잡히는 거예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중직자들 계시죠? 교사들 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포럼해요.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김진원 성도님 오셨습니다. 몇 주째 못 오셨어요. 교회 오실 수 있는 힘도 없으신 거예요.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안 만나지는 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새가족 또 여러분 구역에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분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요 이것만 해요. 걱정만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팀이 우리 참소만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 위기, 최고 고통은 뭐냐? 기도가 안 되는 상태가 최대 위기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최고 고통은 뭘까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된대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습니까? 이겁니까? 오지랖. 이게 비유인지 피음인지 모르겠는데요. 다 오지랖이요. 집중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식사하면서, 이따 식사하실 겁니다. 지하에서 식사하면서 누구 얘기하면 거기 또 쫑긋 기울입니다. 다 반응이 여기로 가요. 이게 분열, 집착이거든요. 분열된 상태, 오지랖. 오지랖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 인원이 72분이었습니다. 72대 1이 아니고요. 1대 1로 예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1대 1로 예배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1대 1로 예배하시는 겁니다. 1대 1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대 1입니다. 그 1대1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 1대1 관계, 이 복음 집중을 못하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사단을 속여보세요. 사단을 속이세요. 어제도 신부가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 말씀 하나 붙잡았어요. 금요일 날 말씀 듣고 붙잡았는데 사단을 속였어요, 제가. 막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저보러 사단을 속였대요. 어떻게 속였는데 막 사람들 걸리고 이거 신경 쓰이고 자꾸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안 걸렸어요. 그게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걸리는지, 무엇에 약한지,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영적 상태, 사단이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끝까지 내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요셉이 사단을 속였잖아요. 다윗이 사단을 속였잖아요. 여러분 속는 자 되지 마시고 속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가 전부입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창조 때 원래 인간의 영적인 상태예요. 원래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사람을 짓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요. 예정, 섭리,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개인화요.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이 1대1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핑계 댈 것 있습니까?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오늘도 윤영수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셨죠? 근데 남편하고 아들이 와서 예배했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식구가 병원에 아파서 나는 안 아프잖아요. 와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핑계를 찾아요. 이유를 찾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명분을 준다니까요. 예배 안 할 명분을 줘요. 그러면 인간적인 이유는 되겠죠.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난 사단한테 그리고 사람들한테 항상 핑계대고 이유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발견되면 됩니다. 교회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저는 보인다니까요. 죄송하지만 보여요. 예배 드리시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살아요. 얼굴이 살라져요. 얼굴이 살아나요. 물광 안 내도 돼요. 광이 난다니까요. 진짜로요. 보입니다. 은혜 받는 게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현장화. 그러면요. 나에게 임했던 이 축복이 에덴에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놓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신앙의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요, 가장 심각한 중독이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중독이 뭘까요? 나예요. 나에 걸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인간이 어려운 거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두려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고통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한 지 20년이거든요. 결혼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혼해도 외로워요. 결혼해도 두려워요. 결혼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결혼이 답이 아니거든요. 취업했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 모든 인간이 다 영적 문제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요, 분리됐어요. 그러니까요, 나를 살리려고 무엇이든지 붙잡아요. 이 사람한테 붙고 저 사람한테 붙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나중엔요, 중독되죠.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못 멈춰요. 이건 생각이요, 계속 잡힙니다. 그래서 잡혔다고 그래요. 조현병 환자들은요, 착각합니다. 공상, 망상, 허상. 그러니까 틀린 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이 지붕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새 출발하겠다. 그래서 중독자들, 전과자들 많아요. 사기 관련된 분들 많아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전화번호도 바꿉니다. 그런데 제주에 와서요, 끼리끼리 나중에 만나요. 중독자들끼리 만나요. 이게 향기가 나나 봐요.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끼가 있다고 하잖아요. 중독자들끼리 만나요. 전화번호 바뀌면 됩니까, 내 인생이? 집 주소 바뀌면 됩니까, 내 인생이? 날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바꿔도 안 되고, 내가 남편하고 아내를 바꿔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반복되는 겁니다.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거제도에서 군인이 휴가 나왔는데요, 이 군인이 말년 제대 휴가 때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길가에 이분도 누워있는 사람을 그냥 밟고 지나갔네요. 그 이후에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거제도에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자기가 제주도에서 살겠다고. 근데 제주도에서 자꾸 이제 엮이는 거예요. 동네 바뀐다고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넉 대신이라는 무당을 만났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작두도 타고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일본까지 갔대요. 근데 일본 가서도 해결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제주도 와서도 다시 그냥 이거 굿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구라고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후손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미자립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요, 항상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요, 우상 숭배해도요, 이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염려, 걱정, 두려움이 나한테 어떻게 옵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옵니다. 나중에는요, 죽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이 죽음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몰고 오거든요. 근데 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내가 당한 문제가 후대한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유전. 유전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영적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꾸면 흐름이 바뀝니다. 내 영적인 상태 어떻게 바꿉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 바꾸는 건요, 쉬워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경제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건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혈관 하나만 막으셔도 우리는 지금 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내일 가야 됩니다. 근데 내 것이 없어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제도 주신 것이고 주인이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찾으시려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뭘까요? 나 중심입니다. 나요. 항상 나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그래서요, 육신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나중엔요,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자리. 이것이 영적 문제의 흐름인데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 아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인생에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의 흐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3장, 6장, 11장에서 우리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마음에 새기세요. 그때입니다. 그러면요, 우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증인으로 인도받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약.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창세기 3장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저주재앙 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끝났다, 끝냈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후대의 문제 끝내셨어요.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보좌의 비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증인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죠. 우리 참소망교회가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증인들의 교회. 그래서 오순절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함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 누리면 제자예요. 제자는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제자 운동, 그게 어떤 운동입니까? 다락방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말씀하실 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마음이란 뜻이 원어가 영이에요. 영이 다르대요. 영적 상태가 다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다음에 내가 세울 자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내 영이 머문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요엘 선지자에도 나와 있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언됐던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된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전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인도를 보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흐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흐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죠.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8장 5절부터 9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면요, 육신의 일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영의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교회의 흐름 가운데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호세후입니다.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영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사람 방법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왔고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군대는 5만 명 정도 됩니다. 18만 5천 명하고 5만 명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합니다. 날마다요, 하나님께 직행하세요. 다른 데 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앞에 펴놓고, 앞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은 방법입니다. 직각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가서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렘넌트죠. 여러분, 같은 영적인 상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37장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2절 보시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하고 중직자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요. 목사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문제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 사우나에서 남자 100여 명이 그 사우나 안에서 동성연애를 했대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우나에서 있는데 한국 사람도 있더랍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창조 원리 깨진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잡혀서 무너진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남자인데 저 보고 웃으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무섭더라고요. 이분, 남자가 남자한테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떡할까요? 어떤 남자분이 우리 박동무 자매한테 장로님 좋아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어후,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양성애자들도 있거든요. 결혼하면서도 동성애합니다. 어디에서요? 여수에서요. 공단 다니면서도 남자 만납니다. 있어요. 남자가 남자 만나는 어플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온갖 것이 다 돼요. 다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단의 통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여수 땅에 호세오의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뜰, 그것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 그래서요, 묵상을 통해서 절대망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37장 1절 2절 말씀드리면서 히스기야와 같이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같이 소통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사내립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들으셨어요. 들으셨어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인 고백. 그 다음엔요 그리스도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더 확실한 말 들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귀신 때려잡으러 오신 것 아니요? 아니, 신학자들보다 더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때려잡으러 오셨습니다. 송기창 목사가 귀신 못 잡습니다. 전 해병대 안 나왔거든요. 그리스도만 귀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굴 찾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문제 생기잖아요. 사람 찾아요. 방법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의 사람. 사내립은 그럽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 내가 다 무찔렀어. 그 나라가 지금 어딨냐? 그 신들이 어딨냐? 야, 하나님? 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내가 이번에도 너희들 다 정복할 거야.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만 이전에는요 더욱더 확실했거든요. 종교 전쟁이었어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전투합니다. 그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요 아수르 왕이 나를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래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내립에게 영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이 어떤 영일까요? 성령일까요? 악령일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성령 아니면 악령이 있어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영, 정신을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에 넣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린 내가 사람 바꾸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맞죠?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못 보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 말, 행동 그걸 통해서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어느 정도 나타나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쓰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소문을 듣고 아수르 왕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죽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먼저 미리 예언하시죠. 그래서요 소문을 듣고 그 길로 갑니다. 그 나중엔요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아수르 왕 산헤립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정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맞게 하신 겁니다. 오직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쓰임 받아야 됩니까? 끝까지 쓰임 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상처.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 왕이 원래 라기스에 있었거든요. 라기스에 있다가 이제는 림나로 이동했습니다. 림나에서 애굽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변경된 거예요. 공격이 변경되는데 9절에 보니까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아가 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제 다른 소문이 들린 겁니다. 구스는 지금 에디오피아입니다. 애굽과 싸우고 있는데 에디오피아가 이제 전쟁을 하러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지죠. 그럼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 성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을 빨리 빼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마지막까지 발악해요. 그래서 다시 겁주는 겁니다. 이제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9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또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누가 급합니까? 마귀가 급해요. 우리 참성환교회 하나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급합니다. 뭐가 급할까요? 귀신이 우리 참성환교회 성도들 다 주인으로 달라고 분주하게 다닙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갖고 계신 분들은 잡히는 겁니다. 염려하신 분들은 마귀가 신방 갑니다. 염려 있으십니까? 오늘 다 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바꾸세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하만국이여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직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문제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늘 히스기야는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2절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매일 매시 매사에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인데요. 그래도 왕인데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중직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직의 상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오직의 영적 상태, 매일 매시 매사에 유일성의 응답 임할 때까지 매일 매시 매사에 재창조의 증인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를 인도하여 없어서. 히스기야는 상황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어요.
2025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누구랑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린 답답하면 자꾸 사람 찾잖아요. 잠잠히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300%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현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미래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자존심 회복하세요. 우리가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회복되어지면요, 내가 이 시대의 문제, 호세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집착을 바꾸시는 겁니다. 집착을요, 집중으로 바꾸세요. 우린 집착하잖아요. 집중으로.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원네스로 함께합니다. 분열을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중독된 거 있거든요. 나의 중독을 작품으로 남기시는 겁니다. 내가 중독자인데 내가 복음 때문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이 회복되어진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